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이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세례자 요한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증언할까요?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증언합니다. 복음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증언할 수 있을까를 배우도록 우리 각자를 초대합니다. 말씀을 성찰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세상을 비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올해 25년을 말씀 성찰과 식별의 한 해로 정하고, 여러분 가톨릭 책방을 잘 보시고 성찰과 식별의 이 보물을 통해서 세상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다시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 1장 36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역시 자, 이 사람이요. 요한복음 1장 19장 5절. 또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렇게 소개하죠. 이렇게 주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 사람, 왕으로 소개되죠.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인용이죠. 그분은 의로운 종, 고통받는 야훼의 종, 예레미야서 11장 19절, 사도행전 5장 6, 9, 12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호는 누구십니까? 왕입니까? 종입니까? 결론은 그분은 왕이신데 종으로 사신, 즉 양으로 사신 겸손의 왕 대가이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스스로 오시는 종이고 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총체적 희생 제사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셨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이 고통에 눌려 있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믿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왜 전쟁과 정말 고통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요. 그 이유는 세상이 드러내는 죄의 속성에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지만, 지금도 세상의 죄는 교회와 사회에 대해 그 위력이 대단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무장하지 않고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무장이 말씀 성찰이라고 봅니다. 말씀 성찰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사랑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막아내야 되죠. 요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구세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타나죠. 이것은 모두가 온유하고 또 겸손하게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는 삶으로서 어두운 세상이 사랑의 세상이 되고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복을 나눠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성찰해서 세상의 그 성찰의 능력의 힘을 통해서 악을 찾아내서 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나가라고 해야 돼요. 악은 그냥 안 나갑니다. 발광을 하면서 나갑니다. 발광을 하며 나가요. 따라서 비추는 삶으로서 어두운 세상이 사랑의 세상, 구원의 세상을 변화되는 삶이 되는데, 그러면 구세주께서 세상의 죄를 어떻게 없애셨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이 증언이라고 하는 차원들을 잘 보시면 소개와 증언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는 그 차원에서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을까? 증언을 잘 하려면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이 제자들에게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걸 보았다. 1장 32절이고 예수님을 증언한다. 보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해요. 요한은 다시 한번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 1장 33절. 이런 것처럼 오늘 분명히 요한은 예수가 누군지를 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텍스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머문다는 뜻은 식별한다는 것이고 성찰한다는 것이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성찰, 묵상, 식별해야만 악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백성을 구하는 분이 하느님의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6장 3절. 성경 전체에서 왕, 예언자, 사제, 판관, 지도자에게 항상 영이 머물러요. 영이 그들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은 백성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어려움과 고통과 죄에서 구하는 해방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들이 물과 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화를 뜻한다면 하느님의 아들인 이 어린 양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구원자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을 알아차려보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느님의 뜻, 식별대로 백성을 구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물로 세례받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영성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가기를 축복드리고요.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해가는 온유한 삶으로 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서로의 위로와 지지를 하지만 아랫세대는 윗세대의 지금까지 과거의 삶에 대해 위로하고 지지하지만 윗세대는 아랫세대가 점점 각박해지는 경쟁사회에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 위로하는 그러한 증언으로 살아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